창세기 3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언약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타락의 결과와 은혜 언약, 타락의 결과와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떨어졌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선하게 창조되었고 정말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선한 상태에서 악하게 된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과 또 피조 세계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이 왜 이렇게 악이 많고 죄가 많고 이 세상에 왜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이 많고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이러한 악한 요소들이 왜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서는 이것은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가 모든 세상과 인류에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타락의 결과로서 오늘 주어진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비참하고 또 아주 악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먼저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 또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7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옷이 없었습니다.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러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할 요소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 육체를 봐도, 자기 마음을 봐도, 자기 영혼을 봐도 부끄러울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 보기 부끄럽고 자기 보기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 부끄러운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전히 의와 거룩의 영광이 빛이 나기 때문에, 말하자면 빛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영광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범죄하자마자 자기 양심이 먼저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잖아요. 범죄한 사람이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하고도 떳떳한 것은 양심이 무뎌지거나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지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 보기도 부끄럽고 남 보기도 부끄럽고 자기 보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부끄러움과 또 심적인 마음적인 부끄러움도 느꼈지만 이제 육체적인 부끄러움도 느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자기가 헐벗고 벌거벗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수치심,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된 것이죠. 전에는 수치심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그 직후 비참함을 겪게 되고 수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거짓말할 때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뭐에 대한 눈이 밝아지냐면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그 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마음속에 죄를 어떻게 하면 지을까, 마음속에 죄의 공장과 같아요. 여러 가지 죄악된 유혹과 욕심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양심과 하나님의 법,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 읽잖아요.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떠한 눈이 밝아지냐면 이 비참과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비참함과 수치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와 비참함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부끄러워하는 요소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마음속에 나만이 갖고 있는 각자의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내가 지는 죄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수치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몰랐던 수치심을 죄를 지으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상황에서 아직 그렇게 큰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아이가 장성하면서 뭔가 큰 죄를 지었고 그것을 양심적으로 큰 가책을 받을 때에는, 책망을 받을 때에는 매우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이러한 부끄러움, 또 스스로 비참함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또 죄와 비참함과 수치에 대한 눈이 밝아지고, 또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자기를 위한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할까, 물질적으로나 쾌락적으로나 명예 영광적으로
어떻게 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내가 높아질까?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굉장히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의 구원과 죄에 대한 구원과 사망에 대한 구원,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질 않아요. 눈이 그런 데에서는 멀어져 버린 거예요. 죄와 사망과 영원한 생명과 내세와 구원에 대한 그러한 시각은 없어지고 그냥 하루하루 현세적이고 순간적 만족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궁극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눈이 어두워졌고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수치와 비참함을 깨닫고 난 이 인간이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들고 이러한 죄를 지어서는 절대 천국에는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뭘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율법주의죠. 행위구원이죠. 자기 스스로의 의로운 삶은 공로를 쌓아서 공덕을 쌓아서 뭔가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하는 그런 자기 의를 이루는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식적으로 살죠.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선한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이방 종교들입니다.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세상의 것, 무화과 나무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돈,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 요소, 명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자기가 부끄러움을 겪었을 때에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죄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인식이 없을지라도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는 어떻게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햇빛이 비치면 금방 마르고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잎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은 가릴 수 있지만 뭘 가릴 수는 없어요? 중심에 있는 영혼의 문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는 절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 부끄러움을 가려보려는 노력의 한계인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람이 불 때 그랬습니다. 선을 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에덴 동산은 온기가 가득하고 따뜻하고 참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 타락의 결과로 이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서늘하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람만 서늘하다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고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쓸쓸하고 고독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아무리 하와랑 같이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근원적 쓸쓸함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와 함께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고 함께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속에 근원적 쓸쓸함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근원적 고독이 있어요. 그 영혼의 상태에서 오는 고독인데 그 고독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사랑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 세상에 많은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다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뭔가 텅 빈 마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채울 수가 없고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이 그렇게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팬덤을 형성하는 연예인들도 홀로 있을 때는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기가 많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근원적 쓸쓸함과 고독함, 그것을 극복하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하여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쓸쓸함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교리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다 살아 있잖아요. 살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혼은 있는데, 우리 안에 영혼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그것을 8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전에는 낯을 피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하와도 사랑했겠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면서 내 몸같이 하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라고 하와를 원망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다 단절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원적 쓸쓸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걸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제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정죄와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또 근원적 쓸쓸함과 동시에 근원적 불안이 있거든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뭔가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과 정죄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낯을 피하여서 숨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는데, 타락한 죄인은 이제는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거야. 숨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속성과 그가 누구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어. 하나님 몰래 죄를 지을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건 누가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적, 육체적 모든 생명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근원적 쓸쓸함과 또 근원적 불안,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피하려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 영혼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절대 싫어합니다. 절대 받아들이기 싫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질 않거든요. 말할 수 없는 반감과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한 거예요. 이미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이것도 세상적인 물질이나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낯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피해보려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먼저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기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계속 피하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무엇을 물어보시냐면 영적 상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처한 지금의 타락한 영적 상태가 어디냐? 너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선과 의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또 부끄러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는 너의 마음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상태 거기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죄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의의 자리,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거하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의 이 수치, 죄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영적인 이러한 수치심과 죽음의 상태와 또 특별히 이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또 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이 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것은 너 스스로 너의 벗었음을 죄를 지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명령을 어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은 네가 나의 명령을 어겼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내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는 항상 변명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안 줬으면 안 먹었을 텐데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선악과를 나한테 줬는데 결국 그 여자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 핑계를 대거나 혹은 내가 원망을 하거나 혹은 내가 불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대상과 그 대상을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궁극적인 제1원인인 하나님께 모든 원망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핑계하기를 좋아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죄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면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죄악된 요소다.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다. 멸망한 큰 죄 중에 하나가 원망죄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핑계를 들으시고 이제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여자에게 물어보시는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여자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남자에게 주어서 그렇게 유혹해서 먹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자는 또 누구를 핑계를 대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먹었습니까? 뱀이 억지로 먹였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먹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누구 손으로 먹었어요? 자기 손으로 먹은 거예요. 누구 입으로 먹었어요? 자기 입으로 먹은 거예요. 뱀이 억지로 먹기 싫은데 입을 벌려서 떠 먹여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것에 전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행하고 지은 죄는 결국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원해서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말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빵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둑질을 해서 범죄하여 법적 제재를 받는 것보다 단지 그것을 나의 어떤 그 어려움을 채우는 것을 도둑질을 통해서 채우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지 억지로 한 것은 없어요. 결국은 외적 강압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지 바른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결과로서 이제는 영적으로 죽은 이 부패한 상태가 이러한 이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뱀을 정죄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마귀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아마도 뱀은 오늘날은 보통 사람들이 겁내는 좀 징그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하와가 뱀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유혹을 쉽게 당했던 걸 보면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뱀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다리가 없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리가 없는데 아마도 다리도 이제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뱀은 이제 선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마귀에게 이용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벌로 또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또 마귀도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이 첫 번째 은혜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또 다른 이제 타락한 결과로서 또 16절부터 쭉 저주가 있는데 먼저 여자에게 내리신 저주부터 살펴볼게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주신 이렇게 타락한 결과로서 주신 이 벌은 무엇이냐면 임신한 고통. 그래서 아마도 그 전에는 아이를 낳는 게 고통이 없었을 것인데 이제 아이 낳는 것이 큰 고통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고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부부 관계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질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소위 세상적인 말로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거나 꼬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원해서 남자를 다스리는, 남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요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이제 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그런데 남편은 또 여자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이 남존 여비적인 어떤 그러한 사상이 또 세상에 많이 있고,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또 이렇게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차별하는 그러한 문화들도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원하여서 다스리고 또 지배하려 하고, 또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되었을 때 부부가 서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은 이제 남자에게 주어진 이제 저주인데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전에는 그냥 동산 나무 실과를 따먹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18절부터 19절 읽어드리면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밭의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채소만 나는 게 아니라 뭐도 나는 거예요? 가시 덤불과 엉겅퀴도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노동 자체는 신성한 것이고 참 귀한 것인데 노동도 타락 전에는 있었어요. 생육하고 변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한 노동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일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에 있어서의 어떤 힘듦과 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타락한 결과로 더해진 거예요. 막 피곤하고 힘들고 노동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면들도 생긴 것이죠. 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한 만큼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100을 심었으면 100 그 이상이 나면 좋은데 100을 심으면 50이 나고 100을 심으면 30이 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것은 내가 한 만큼 일의 소득의 결과가 오지 않는 면들, 어떤 일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면들이 이제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주가 타락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현실 상태를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겪고 우리의 본성적인 부패와 죄악성들, 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해산의 수고,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문제, 또 노동의 문제, 또 소득 없음, 열매에 충분치 못함의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러한 악들이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요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남은 시간은 이 15절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5절로 돌아오셔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타락한 죄인들과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또 불변하게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지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언약에 있어서 이 은혜 언약은 특별히 왜 은혜 언약이라 부르는가?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행위 언약은 이것을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어기면
죽으리라.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을 약속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있어서 이 행위와 은혜라는 용어로 구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는 방법 혹은 조건, 이것이 행위냐 은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혹은 조건이 행위였던 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사망이니까. 그러나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생을 얻는 조건과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돈 받고 줘요? 그냥 줘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과 구원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생, 구원 이러면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와 관계없던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과 구원을 그냥 하나님 측면에서 다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가 한 것 없이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쫙 여러 가지를 요소로 나타나는데 그 은혜 언약이 가장 확실하게 밝게 드러난 그 언약을 이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새 언약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행치 않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믿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믿으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에는 행함이 조건이었던 것 같잖아요. 근데 은혜 언약에서는 믿음이 조건인 것 같아요. 그죠? 믿으라 그랬으니까.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조건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에서는 그 행위를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은혜 언약에서는 이 믿음을 조건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좋은 용어로 쓰는 방편 혹은 수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혹은 은혜의 수단. 그래서 은혜의 내적 수단이 뭐냐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외적 수단이 바로 이제 은혜 언약의 내용, 진리의 말씀들이라면 그 언약을 믿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조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죄와 비참과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일단은 은혜 언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의 외적 수단이니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그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고 싶으면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으라 그래야면 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걸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설하고 또 계속 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계속 또 여러 가지 언약들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참 복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랑 누구랑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랑 마귀랑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또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 내 후손은 뭐냐면 지금 이 15절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15절이에요. 내가 뱀, 마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왜 주시냐면 지금 뱀의 말을 듣고 뱀과 동맹 맺어서 결탁한 여자와 남자인 아담과 하와는 지금 누구 편이에요? 뱀 편이에요. 지금 마귀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마귀와 언약과 동맹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종된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해서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자와 마귀와의 언약과 동맹을 깨게 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후손들, 또 불신자들과 또 이 특별히 여자의 후손인 어떤 신자, 믿는 자의 계대를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결탁해서 마귀와 동맹하는 그러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중에서 원수가 되게 하여서 신앙의 자손,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만들겠다, 주권적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원자가 또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여기 이제 해설을 잘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뱀과 하와 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1대1. 그 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이것은 집합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뱀의 모든 그 후손되는 그런 모든 집합적인 후손들, 집합명사로 보고, 여자의 후손도 단수긴 하지만 집합명사로 보고 여자의 후손, 많은 후손들과 뱀의 많은 후손들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는 이것도 단수인데 이건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여자의 후손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합적으로 표현한 단수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한 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한 명, 단수인데 한 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리아,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이에요. 구원자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이제 구원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는 누구 머리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보면. 첫째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하와가 유혹받은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 방식이랑 똑같이 뱀이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시험할 때 세 가지 욕심을 불러일으켰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런데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멩이를 떡이 되게 하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시험, 먹는 것 시험이죠. 그것을 말씀으로 이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으로 이기셨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은 사실 세 번째 시험인데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는 거야. 이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만국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쾌락적 요소와 눈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요소, 또 물론 명예 영광적 요소도 있지만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험이었어요.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그것도 다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는 말씀으로 이기셨고, 또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으시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그의 발을 붙들어서 구해주리라.
그래서 뛰어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메시아적인 사명, 정말 구원자로서 영광을 받으려면 이렇게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세상에서 해야 되지 않겠니? 세상적으로도 높아져야 되지 않겠니? 그런 명예 영광을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했던 그 세 가지의 유혹을 예수님께도 똑같이 적용해서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밟으시는 거예요.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뱀을 이기시는 거예요. 전에는 하와가 졌던 그 뱀, 마귀를 예수님께서는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긴 승리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사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는 거예요. 사망.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대신 뭘 이기시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마귀가 그 사망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로 죄를 짓게 하여서 우리를 죽인 게 마귀예요. 우리를 계속 죄에 넘어지게 하여서 죽도록 하는 첫 살인자가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또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얻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신약 355페이지. 신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혈과 이 육신을 입으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통해서. 나는 죽어도 산다. 한번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것은 육신은 한번 죽어도 다시 부활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중생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한 번 예수 믿은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을 때 즉시 살아서 영생을 얻고, 이제는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 썩은 육체도 다시 부활하여서 영육 전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육신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붙들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이 바로 이 원복음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는데, 특별히 시험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그런데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러나 그것이 뱀의 승리가 아니었고 사실은 예수님이 뱀을 이기시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을 15절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은혜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